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네, 심판이라고 하면 참 두려운 단어죠. 심판. 그러나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은 바로 죄인,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우리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크고 작은 범죄를 하죠. 죄를 짓죠. 삶 가운데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을까요? 네, 죄를 정말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도 어떨 때는 저도 그렇게 영혼이 맑을 때가 있어요. 참 순수하고 맑고 지지난주였던가요? 그렇게 설교하는데 참 맑더라고요. 참 맑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시장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배가 고팠는데 막 먹었어요. 막 먹었는데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반 막 먹었는데 불현듯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생각 없이 막 섭취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래서 꼭 뭐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그런 말들을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생각은 하지만 우린 절대로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이라고,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역사하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적 존재이지 우린 짐승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육신적인 존재이다가 영적 존재로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짐승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허겁지겁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게 죄로 깨달아졌습니다. 정신없이 먹는데 내가 꼭 짐승 같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현듯 부지 중에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선하니까 심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적인,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의미입니다. 형이상학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크게 짓든 작게 짓든 어떤 죄의 행위를, 외적인 모습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고 존재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우리의 옛 사람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고 이미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자꾸 눌리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무거워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숨고 싶고. 이건 도대체 뭐죠? 이미 끝났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미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죄의 영향 아래에 있구나. 그러면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심판을 느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은 분명해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천국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쓴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영향 아래서 살게 되면 이렇듯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다윗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죠? 다윗은 천국 가 있죠? 낙원에 가 있겠죠? 그죠? 분명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 골리앗을 쳐 죽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믿음의 생활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꽝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죠? 범죄 가지고 꽝 넘어졌을 때 그 10년 가운데 드리워지는 흑암과 그리고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시편 6편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 뼈가 녹나이다. 내 뼈가 녹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 심령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의 영향 아래서 그 영향을만 받아버린 거예요. 그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탐낸다든가 훔치다든가 또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그 행위를 하는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뿌리요, 그 근원, 옛사람이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12절 말씀에서 자,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시죠.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굴까? 이방인.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아니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대요. 율법이 없는데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망하죠? 하나님은 근원을 다루시기 때문에 근원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속사람,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죠? 예.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자들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한 결론은 우리를 심판을 내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날마다 범죄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 생명나무 그늘 아래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존재 자체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결코 윤리 도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너는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13절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뭔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도대체 율법을 누가 감히 완벽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있을까요? 양심이 너무 깨끗해. 아무개는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살아.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양심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 장 한번 넘겨보시죠.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율법의 기능은 뭐였을까요? 너는 죄인이다 알았지. 그걸 깔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가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늠하는 사람 보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리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분은 가늠한 적이 물론 없기 때문에 그래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너무 양심이 깨끗해서. 왜 사람들이 그럴까?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양심이 깨끗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마저 더럽습니다. 양심마저. 한 군데 더 있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이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듯 보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로 좀 들어가 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는 것 아닙니까? 응? 율법을 아는 것입니다. 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듣고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하면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 보십시오. 누가 과연 율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지키고 1가지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겁니다. 누가 감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굉장히 이런 이 몸으로 사람에게 욕을 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선명하죠. 잘잘못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어다. 탐하는 거는 뭡니까? 행동에 옮긴 겁니까? 옮기지 않은 겁니까? 아직 안 옮긴 거잖아요. 요게 탐하는 마음을 싹 가졌어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자유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이 양심에도 내면의 문제에서도 완벽하다. 탐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어기고 산다고요. 날마다. 율법의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뭐죠?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기다리시고 하십니까? 못하는 게 여러분 투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찔림이 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의미를 조금만 더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이 많아요. 성경 지식도 많고요. 그리고 세상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해요. 질서를 잘 지키고 개통적으로 일할 줄도 알며 우리는 아주 완벽해요. 반듯해요. 깔끔한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뭐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행해라. 이 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약점이 있어요. 그 이상한 약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우리 모두 약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히 가혹하고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약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까요?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원리 원칙이 많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너 틀렸어. 너 왜 그렇게 해?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뭡니까? 상당히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관용하면서도 심지어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가진 지식을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가혹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데 똑같은 문제에서 나에게 대해서는 매우 관용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3절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식을 많이 갖추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말씀. 그러면 내가 완벽하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도 또는 그러면서도 내가 똑같은 일을 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그게 가장 최대의 약점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아주 가장 최대의 약점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깨달았다는 건 뭐죠? 야,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비판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아주 분석 잘하고 가혹하게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고 하기는 잘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나도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 더 큰 문제는 내가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도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잘 모르더라. 은혜는 뭐냐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태도가 바뀌겠습니까? 입을 꾹 다물게 돼요.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남의 허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침묵을 입술을 꾹 다물게. 왜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꾹 다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그렇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심령.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의를 행했는가 아니면 선하게 살았는가라는 것은 기준은 뭡니까? 증거는 여기서 다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건 답은요. 회개하세요. 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 굳어져 있습니까? 답은 회개하세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다 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여기 많이 갖고 계시지 마세요. 지식을, 법을, 틀을, 율법을 많이 갖고 계시면 계실수록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대로 여러분 행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니 자꾸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변할까요, 그 사람이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야, 사람이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고 평온하고 날마다 그 사람이 처녀로 바뀌어요, 처녀. 네, 기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이었던가요? 말씀드렸죠? 청년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아이들을 볼 때 참 말도 안 되죠? 아이들 행동하는 거 보면. 예? 어린 아이들이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하고. 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세상 살아가는 논리와 노하우와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 청년이 되는 것, 처녀가 되는 것, 총각이 되는 것, 젊은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만 된다.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자, 왜라고 하는 것은, 자, 왜 붙들고 있으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지식이 많은 어른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할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고 율법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왜 골치가 아플까요? 나도 율법이 많고 지식이 많고 트레이 많은 사람이니까 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젊은이들과 같이 있는 게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행복을 여러분 뺏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영성적인 영적 원리를 많이 알고 그래서 영성적으로 살고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라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한 점 많고 성경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때로는 일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하지만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행복해요. 그것만 없으면 안 되죠.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이요. 여러분 그 유행가 가수 중에 이미 이 영적인 얘기를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심수봉이라고요. 나는 사랑밖에는 나는 몰라. 사랑밖에는 모른대요.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대. 사랑밖에는 난 몰라.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 모든 율법과 기준을 다 치워내면 내 속에 텅 빈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사랑밖에는 몰라. 할렐루야. 그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직 예수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죠. 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식이 많습니까?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많은 그대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말합니까? 버려라. 예수 안에서 버려라. 이미 내가 끝냈다. 버려라.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네 지식으로 안 된다. 버려라. 안 버리겠니? 그러면 해봐 어디. 살아봐. 자, 자신 있으신 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예? 싹 버리고서는 나는 주님밖에 몰라. 이게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오케이, 주님,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쪼개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대로 여러분 다 살아보시겠습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뭐가 쉬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의 의로 열심히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것 같으면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주님, 나 이렇게 완벽해. 봤죠? 여러분, 이게 행복할까요? 주님, 십자가 앞에. 알았어요. 나 다 아무것도 아주 알 수 없어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 밖에는. 뭐가 편할까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게 편해요.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편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요. 근원적으로, 핵심적으로 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율법의 요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 역사로 이루어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14절로 넘어갑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본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자, 이런 이들은 15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뭔가 핵심적인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지만, 야, 저렇게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좋게 보면 훌륭한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천국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현모양처의 상징, 한국인의 누구죠? 신사임당. 돈에도 나옵니까? 신사임당 같이 산 여자는 어떻게 지옥을 보내요? 그런 사람을. 자, 어때요, 여러분요? 안타깝죠? 천국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뭡니까? 근원을 하나님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표면적 삶을 보고 이런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본질을 다루신다니까요. 예, 본질요. 근원적으로 이미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사람은 모든 과거 역사 속에서 과거의 사람들, 현재, 미래 모든 사람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14절에 그 본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요. 본성은 natural things예요. natural. 그러니까 이 피세이라는 말인데 자연,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원초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명사형인데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이 피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피티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 뭐냐면 나타, 생기다, 발생시키다 이 말입니다. 네. 식물을 심다, 씨를 뿌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근원이 있게 한 거죠?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의 시조는 출발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이 말이나 본성이라는 이 말은 뭐를 뜻합니까?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연 만물이 출발했으며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옛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본성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소급 적용해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근원적으로 나는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이 좀 선한 일을 행했고 착하게 살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좀 착한 일하고 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희 악나라고도 왜 독도가 자기 땅이야. 우리 땅이지.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사셨으면 가만 안 있을걸?
가지고 저 왜구를 물리치고 말이죠. 화살을 쫙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그분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나의 죽음을 저들에게, 아니, 군사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나라의 그 걱정을 했단 말입니다. 나라 걱정을. 세상에 그래서 성웅 이순신. 야,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밀려옵니까? 야,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도, 제가 허겁지겁 밥 먹는 거 보면 발끝탱이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낳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 그도 어떻게 하죠? 근원적으로 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예. 우리 신사임당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신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기고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의롭다 하여 그 행위로 구원받을 자들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존재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본성으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성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자꾸 안에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16절 마지막 절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지식을 버리고 내 모든 기준을 버리고 내 모든 율법을 버리고 내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옆에 가면 행복해요. 혹여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본질을 다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질, 너 옛사람 본질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본질을. 예? 모든 세상에 선한 사람, 선해 보이는 사람 본질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세대주의적 구원론이라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를 7세대로 쪼개줘. 그래가지고 무죄 시대, 죄 없는 시대, 그 다음에 양심의 시대. 그러면 하나님이 양심문을 바라보고 구원하신대요.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윤리도덕적으로 잘 행하면은 하나님 구원하신대요. 언약 시대, 약속을 믿고 하나님 다 구원하셨대. 약속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은혜 시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대. 여러분 이런 황당한 소리 듣지 마세요. 예? 그럼 과거에는 예수 십자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저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럼 구원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살았으니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잘 따르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하나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버리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이것들을 다 여러분 저주하여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준을 다 물리치세요. 아니라면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두렵죠? 네가 많이 아느냐?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행했느냐 보자. 이러신단 말이에요.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예수 십자가 그 사랑만 여러분 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가온 한 해는 여러분 더욱 승리하는, 그리고 맑고 깨끗한 젊은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린 아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